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속해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D6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D6 통해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D6의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매주 모든 부서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가 어린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고 KM과 EM, JF까지 한 공동체, 하나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가정의 복음화, 또 가정의 제자화, 자녀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목적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홈 커넥션입니다. 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된 가정 나눔지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마치면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주일 저녁에 나누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 가정이 함께 모이는 패밀리 타임 가지셔서 이것을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나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 가족인 우리 구역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았고, 또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음의 능력 다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를 잠깐 소환하면, 여러분 죄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유혹은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외부죠. 세상이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그 사단에 의해서 오염된 세상,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부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우리는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또 그 근원 중에 하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은 세상으로부터도 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도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 그 유혹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든지 내부에서든지 이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게 만들게 되는 그 유혹의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의 세 가지 카테고리.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 또 우리 내부, 우리 죄성이 가져다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요, 내가 이 세 가지의 유혹의 카테고리 가운데 특별히 무엇에 약한가? 나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약해서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의 카테고리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의 카테고리 가운데 어느 부분에 취약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에 있는가? 이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지 않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정확하게 이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세 가지 유혹의 카테고리였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이 유혹의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먼저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에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다 걸려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수천 수만의 유혹을 받죠. 네, 그 수천 수만의 유혹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유혹의 카테고리가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왜곡되이 드러나고 또 남용되이 드러날 때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육신의 정욕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왜곡되이 드러나고 남용되어서 사용되어질 때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된다. 그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본능적인 욕구를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식욕, 또 성욕, 수면욕. 이것은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를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구를 왜곡하고 왜곡하고 남용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욕 제대로 사용하면 이건 아름다운 성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욕을 왜곡하고 남용하도록. 그래서 이 성을 어떤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고요. 성을 결혼의 관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용하게 하고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 성을 왜곡시키고 남용하는 그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이 육신의 정욕, 성적인 욕망이라는 이와 같은 본능적인 그 욕구를 잘못되이 사용하고 남용하여 사용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그 유혹에 걸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요. 네. 여러분, 수면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는 것,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고 남용된다면. 그래서 7대 죄악 중에 폭식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됩니다. 혹시 불면증 사로잡힌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면욕이 정욕이 되어가지고요, 왜곡되고 남용되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육신의 정욕을 그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욕, 식욕, 수면욕.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가 왜곡되어지고 남용되어지며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약한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의 정욕에 참 약합니다. 내가 이 성욕에 참 약합니다. 주님,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은 이거예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이 달라지는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보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담으면 결국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안목의 정욕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요.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안목의 정욕에 관한 것이죠. 또 세상의 화려함에 내 눈이 고정되어서 거기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야곱의 딸,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다나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러 나아간 이 다나가 결국은 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보는 대로 행동하고, 보는 대로 믿고, 이와 같은 이 안목의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계속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혹에 약한지.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건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의 유혹. 이것은 어떤 이 죄에 대한 유혹이냐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의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일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생의 자랑의 죄의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가운데 나는 무엇에 약한가 한번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20대 젊은 날에 이 육신의 정욕에 약했습니다. 근데 30대 뭔가 막 꿈을 꾸고 이러할 때, 그때는 안목의 정욕에 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요, 이생의 자랑, 이게 저에게 큰 유혹이더라고요. 내가 인정받고 더 높임받고 더 이름을 날리고, 이런 유혹이 또 저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유혹의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의 카테고리가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노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거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주 안에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자, 죄의 유혹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4장,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 바로 정확하게 세 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먼저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뛰어내려서 난 하나님 아들의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그리고 마지막 온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외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안목의 정욕의 유혹.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다 이겨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안이 인간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이 일이 늘 필요하고요.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말씀으로. 왜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이제 강조를 계속 할 건데,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해갈 건데, 그래서 디스크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게 해라. 그래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카드, 말씀의 무기를 꺼내서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소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세 가지 유혹의 카테고리 배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나는 어떤 유혹의 카테고리에 약한지 또 깊이 성령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은 그 유혹의 카테고리에 빠져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주 안에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 믿으고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할렐루야.